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랑거리가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랑하라 그러면 혹시 자랑하다가 자랑단지 불난다고, 또 혹시 마가 낄까봐, 될 수 있으면 그런 자랑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자랑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까봐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 한국의 문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랑해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랑 잘못하면 정말 망해요. 한번 여러분 자랑 잘못해서 홀랑 망한 사람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사람도 우리가 알아야 정말 자랑은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39장입니다. 이사야서 39장이에요. 찾으셨어요? 예. 찾으시면서 어떻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국수 맛있게 드시고요. 예. 근데 어떻게 식사 잘못하신 분들 얼굴 표정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앞에서 뵈니까 어떻게 식당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좀 밝게 웃으시면서. 얼굴 근육은 피면 필수록 더 아름다워져요. 그러니까 웃는 사람은 점점 이뻐지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죽을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돌아가시는 양반들은 웃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아이고 좋아라 막 이러고 그렇게 하는 분은 그건 못 봤어요. 그냥 얼굴이 딱 굳어지죠. 그래서 얼굴이 굳어지면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그리고 자꾸 웃으면 앞으로 살 날이 많구나, 이렇게. 애기들은 잘 웃어요. 그러니까 좀 웃으시면서 이사야 39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제가 보는데, 이 내용의 배경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제 살아나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1절입니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 당시에 왜 이 바벨로니아에서 히스기야한테 그렇게 사신을 보내고 병이 나서서 건강해진 것을 축하하는 그런 사절단을 보냈는가 하면, 당시 바벨로니아도 그 원수가 누구였냐면 아시리아였어요. 아시리아가 공동의 적이었어요. 이 아시리아는 굉장히 잔인한 국가라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쳐들어가면 백성들을 다 요절을 내요. 그런 그 아시리아가 바벨론하고 지금 대립하고 싸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히스기야가 있는 유다하고도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유다가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네립의 군사가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었거든요. 엄청난 대전승을 거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그 왕인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는다는 소식이 다 퍼졌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공동의 적을 놓고 싸우는 입장에서 바벨로니아에서 왕이 정말 이렇게 다시 회복된 것을 축하합니다는 축하 사절을 보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그 몸이 건강해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자랑을 하겠죠. 근데 무엇을 자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죠. 근데 히스기야가 뭘 자랑했는가 보십시다. 2절부터 보겠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우쭐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뭘 보여줬어요?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우쭐해지고 죽었다 살아나니까 정신이 몽롱해졌는지 제정신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얘기는 쏙 들어가고 자기의 부귀영화만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조그만 지하방에 살다가 큰 아파트를 얻게 돼서 그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그가 늘 기도했던 제목이 교회 가까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가까이 이사 오게 된 거예요. 아파트 크게 이렇게 이제 얻었어요. 그래서 그 입주 예배,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방방마다 열어보면서 우리 집 이렇게 좋아 하고 막 집 자랑하는 것이 급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급할까요? 당연하죠. 그런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이가 조금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는데 기도 열심히 해서 아이가 대학에 한 2번 떨어졌다가 붙었어요. 그러면 우리 애가 어느 학교에 들어갔다 하고 자랑하는 게 급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하는 게 급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랑을 하더라도 잘못된 자랑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했더니 이렇게 막 구석구석을 자랑을 했더니 히스기야한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낸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벌써 이사야는 하나님한테서 말씀을 듣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잘못된 짓을 했구나, 그래서 너 가서 이런 말을 해라 하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히스기야한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였는데 이 철없는 히스기야가 그냥 다 자기 자랑한 걸 또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5절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어디로 옮긴다고요? 바벨로니아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첫째, 자랑한 거 다 날아간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뭐가 되리라? 환관이 되리라. 내 집안이 망한다는 거죠. 망하리라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참, 이런 얘기 듣고도 마음이 편해서 뭐 나 있을 동안 아무 일 없으니까 되지 뭐 이러고 말았다는 히스기야의 이 생각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히스기야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딱 들을 때 뭐 자식도 없는데 내 자식이 뭐 앞으로 어디 가서 환관이 되고 내 자식 때 망한다고, 아니 자식이 없는데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히스기야가 15년 살아있는 동안에 아이를 낳는다고요. 그 아이가 므낫세고요. 그 후손으로 내려가면서 나라가 끼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냐? 히스기야 때부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도응답 주셨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언제부터 망하느냐? 그때부터 망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을 이렇게 했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럼 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아이고, 야, 자랑했다가 히스기야처럼 쫄딱 망하면 안 되지. 우리나라 말에도 자랑단지 불난다, 자랑하단 마가 낀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나라를 확 뒤집어 엎은 것은 하나님께 교만하여 그 주신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자랑을 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랑을 하되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면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걷어가요. 그래서 자랑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면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주 밖에서 자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거리를 보면 돈 번 거, 돈 얘기, 애 잘 된 거, 그 남편 승진한 거, 내가 요즘 이렇게 된 거, 우리 집이 이렇게 막, 그래서 전부 다 보면 영적인 것보다는, 신앙적인 것보다는 다 육신에 속한 것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이 신앙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걸 자랑한다고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려면 신앙에 속한 걸 자랑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참 예배를 드릴 때도 부담돼 가지고 힘들게 드렸는데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예배 시간을 막 손꼽아 기다려. 이렇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 옛날에는 기도하라 그러면 거반 잤어. 누가 대표 기도할 때도 딴 생각하다가 거의 잤거든. 그리고 누가 아멘 그러고 그제서 눈 뜨고 일어났는데, 언제부턴가는 누군가 기도하잖아. 그럼 그 기도가 내 기도처럼 기도가 막 묻어가는 거야. 이렇게 된 게 내가 무슨 공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됐어. 하나님 정말 고맙지? 이런 거요. 우리 남편이 언제부턴가 성경을 보기 시작하더니만 그렇게 좋아하던 요즘 술도 끊었어. 야, 이렇게 변하게 된 게 얼마나 은혜니. 이런 거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누구가 뭐라고 그러면 참질 못했거든. 그냥 이 속에서 꼭 한마디 해줘야 속이 직성이 풀렸어. 나를 봐라야. 내가 옛날에 별명이 뭔지 아니? 쌈패였거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성깔이 다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싸움하려고 욱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요즘 변한 내 모습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리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눈물이 나더라. 내가 이렇게 달라진 건 이게 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야. 이런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을 하되 육신에 속한 간증을 하지 말고 뭐에 속한 간증을 하라? 신앙에 속한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속한 간증을 하면 막아 낄 이유가 없고요. 그런 간증은 하나님이 듣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신앙에 속한 간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전과 같으면 이런 어려운 일 당하면 절망하고 사람 살 길이 없다고 그냥 땅치고 울고 불고 했을 텐데, 이상하게 내가 남편 사업 다 망했잖니. 그래갖고 이제는 집도 옮겨서 이제는 그 짐 들여놓을 데가 없어갖고 다 어디다 버리고 사람들 나눠주고 이제 집에 와서 딱 앉으면 옛날 같았으면 나 아마 죽는다 산다 그랬을 거야.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가 생각나고 그런 가운데서도 찬송이 나오고 그 바닥에 앉았는데 처음에 딱 앉자마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이럴 리가 없거든. 나 미쳤나 봐.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시편 찾아보시겠어요? 34편이에요. 시편 34편. 먼저 시편 34편을 보시면 제목부터가 남달라요. 제목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34편을 찾아보시면 제목이 나와 있어요. 1절 바로 위에 시편 34편. 지금 앞을 자꾸 기다리는데 저게 왜 안 나오나.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빨리 안 보여주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하실까 봐, 그래서 그동안은 착착했는데 이번에는 좋으실까 봐 조금 찾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한번 시편 34편을 찾아보세요. 시편은 웬만큼 재수없지 않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딱 폈을 때 이사야가 나왔다. 그럼 앞으로 가면 시편이에요. 34편이에요. 거기에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야, 그러니까 시가, 여러분 시를 쓰면
주로 무슨 시를 쓸까요?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내릴 때 내 마음이 센티멘탈해졌다, 뭐 이런 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그 길목에서 뭐 이런 시를 쓰겠죠. 아리따운 여인을 보면서 내 마음에 갑자기 향긋한 꽃 냄새가 났다, 이러면서 쓴다고요. 근데 이런 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딱 보니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썼어. 이거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활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으면 그것도 다른 외국의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거기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그냥 짓밟힌 거지요. 그래서 신세가 처량하게 된 거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웬만하면 아이고, 내가 믿어봤자 소용없네, 하나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다윗은 뭐라고 시를 썼는가? 한번 여러분 그 말씀에 3절을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2절부터 먼저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자랑한대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자랑하는가? 다 같이 한번 3절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러면서 거기에 8절을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비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도대체 쫓겨나서 쓴 시 같지가 않고요, 무슨 전쟁에 이기고 쓴 것 같아요. 승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곤란함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참 비참함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자랑하고 있냐면,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나를 그 죽음의 문턱에서 정말로 사자의 입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신 하나님, 이걸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지금 막 흥분하고 있어요. 매 맞고 쫓겨났는데 막 흥분하고 있어요. 이런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곤란함이 있고 힘들 때, 그때 이 다윗의 그 자랑을 흉내내 보세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처음 운동을 할 때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나라 이제 조금 있으면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종목이 뭘 잘하죠? 겨울 동계올림픽에서? 예, 막 빙빙 도는 거. 이걸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해서 그걸 쇼트트랙이라고 그러나? 하여간 이걸 막 빙빙빙빙 돌아요. 정신없이 돌아요. 그런데 이렇게 빙빙 도는 거를 한국 선수들이 그렇게 잘 훈련을 받다 보니까 한국 코치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걸 훈련을 시켜갖고 지금은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 선수들과 막 사막하러 막 손에 땀을 쥐게 막 해요. 그런데 그걸 볼 때 여러분 흥미진진하잖아요. 막 흥미진, 와, 대단해요. 막 그 동계 올림픽에 막 돌아가. 그 흥미진진한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거 얘기를, 뭘 자랑하다가 그 얘기를, 하여간 흥미진진한 동계올림픽 그걸 막 쫙 보다 보면 뭘 얘기를 하다가 거기로 빠져서, 예? 따라하라고. 예. 근데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도는데 코너워크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코너워크 하는 거를 그대로 모방을 한대요. 그대로. 그 선수가 달려가는 시간대, 요때는 어떤 속도로 달리고 폼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흉내를 낸대요.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들은 그 선수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자기의 수준과 실력을 키우는 거죠. 우리나라 코치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것을 계속 훈련을 하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뭐 큰 고무줄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몸에다 걸고요. 그러면서 그걸 잡아 당기면서 막 코너워크 하는 거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양궁도 잘하는데 양궁할 때 활 쏘는 그것도요, 특별한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을 한대요. 그거를 우리나라 코치들이 이제 해외 가서 가르쳐 갖고 그걸 그대로 흉내를 내 가지고 그 선수들도 그렇게 따라오는 거죠.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모방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신앙도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영적 거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방하십시오. 모방. 언제? 이 사람도 이렇게 고난이 있었구나. 이 사람이 이런 힘든 일이 있었구나.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나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어쩜 나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난 이랬을 거야.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 딱 보니까 여호와를 자랑한다네. 아니,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자랑이 나와? 아니,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내가 옛날 같으면 나 이런 상태에서 절망한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거 보고 나는 그대로 할 거야. 이럴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비록 겉으로 망한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지금 버틸 수 있는 이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다윗과 같이 바뀌는 거예요. 모방하십시오. 설교학에서도요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를 잘하는 위대한 목사님을 딱 찍어서 그분의 설교 형태를 모방하라고 가르쳐요. 모방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거장들이 앞에 가시잖아요. 그분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모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히스기야가 자랑 잘못하다 망한 것처럼 나는 무조건 좋은 일 있으면 입 딱 다물고 있을 거야. 그런데 자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 보고 증언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는 많은데 입 싹 닫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그래요. 교만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랑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영적 자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지금과 같은 이런 곤란한 때만 자랑한 게 아니고요. 다윗이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어요. 심부름 가서 딱 있을 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막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못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비방하고 욕을 하는데도 정말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체면,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지 누구도 그걸 나서려고 안 해요. 거기에서 이 다윗의 마음이 울분이 터진 거예요. 저렇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막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냥 있느냐고. 이거 왜 이렇게 그냥 있느냐고. 왜 너희들 왜 이렇게 바위 뒤에 숨어서 쩔쩔매고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막 그게 막 가슴에서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그냥 뜨거운 가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사울이 딱 만났는데 어린애잖아요. 철딱성이 없는 애가 그냥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고 나왔나 보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린애라 보입니까? 나는 곰도 이기고 사자도 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양을 칠 때 곰도 사자도 내가 돌로 던져서 쫓아내고 막대기로 치고 쫓아가서 사자의 입에서 내 양떼를 건져낸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울 앞에서 간증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간증을 어디 가서 하냐면 골리앗 앞에서 해요.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하하하하, 야 내가 뭐 강아지인 줄 알아? 막대기를 들고 나를 때리러 나왔어? 이러면서 조롱을 해요. 오늘 내가 너를 공중에 나는 새들의 밥이 되게 해주리라. 막 이렇게 큰 소리 쳐요. 그때 다윗이 그래요. 웃으면서, 너는 기껏 의지하는 게 창하고 칼을 의지하고 왔냐? 나는 내가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은 사람이야. 넌 내가 약해 보이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울 앞에서 간증하고요, 골리앗 앞에서 간증해요. 하나님이 그를 딱 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많은 군대가 있고요, 그 왕도 있고 장군들이 있어도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나가서 말릴 생각도 못하고 싸우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을 그 명예가 실추되는데 그걸 위해서 한번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걸 볼 때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을 던지는데 그 돌이요, 그냥 골리앗의 이마박에 가서 팍 박히게, 평상시에 다윗이 던져서 이렇게 하면은 개나 쫓아내고 또 곰이나 무슨 사자나 멀리 도망가게 어이 하고 소리 질러서 쫓아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정가운데 그냥 이마박을 팍 때려서 골리앗이 뻥 나가 떨어지도록. 그것뿐이겠어요? 골리앗 앞에는요, 방패를 든 사람도 있어요. 골리앗의 무기를 가지고 지켜주는 사람도 있어요. 골리앗이 혼자 나와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이 턱턱 걸어가면 그 앞에서 방패를 든 자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골리앗이 돌에 맞아 쓰러지는 순간 방패 잡은 자, 무기 잡은 자 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 상황과 그 모든 분위기를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손에 아무것도 없어, 무기도 없어요. 뛰어가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힘들고 고난이 찾아와도요,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면 나도 너를 귀히 여기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늘 똑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하고 자랑하는 걸 끝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인하고 자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자, 그뿐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또 다른 곳을 좀 찾아볼 텐데, 시편 57편을 보세요. 시편 57편. 이것도 다윗이 썼어요. 참 다윗은 사랑받을 짓을 많이 해요. 다윗이 약한 부분도 있고 다윗의 그 죄지은 모습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딱 볼 때 나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잘한 것을 보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모든 죄를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심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럼 잘한 것은 쳐버리고 못한 것만 골라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후려 패고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추적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름대로 양복 입고 의젓하고 멋있지만, 검사 앞에 끌려가가지고 은행 추적당하고 집안 다 발칵 뒤집고 뭐 이것저것 다 추적하면 안 걸릴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를 안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막 추적해 가지 않고 잘못한 거 있지만 덮어주시고 잘한 것을 가지고 더 잘한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딱 나가서 막 할 때 우리의 최고 기록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적으로 한다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높이뛰기를 하더라도 최고로 높이 떴을 때, 넓이뛰기를 하더라도 최고 기록을 냈을 때, 이럴 때를 그 사람의 기록으로 삼아줘요. 하나님도 내가 못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잘한 것을 최고의 기록으로 딱 삼아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렇게 대접 안 했어요. 사울은 잘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시킨 전쟁 나가서 이긴 것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에 창건하기 위해서 애쓰고 밤잠 못 자고 뛰어다니면서 건국자로서 힘들게 일했던 것도 있고,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의 잘한 것보단 못한 것을 지적했다고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높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약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여요. 여기에 57장을 보세요. 이 57장을 보면 이것도요, 다윗이 이것도 사정이 참 딱할 때 쓴 거예요. 제목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뭐 할 때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신세가 처량할 때 누구도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윗의 친척조차도 다윗을 알고 있지 않다고 다 외면할 때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그러는가?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57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런 처지에 하나님, 온 세상 위에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저 사울 좀 때려 죽였으면 좋겠어요. 사울 오다가 뭐 어떻게 좀 잘못 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러고 있을 텐데 다윗은 그런 처지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세요. 세계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있어요. 5절에도 그래요. 5절에 거기 5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요. 하나님 자꾸 높이고 하나님 송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세요. 시편을 찾은 김에 99편을 찾아보시겠습니까? 99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높여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은 미물같이 약간 나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이러면서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신다고요. 그래서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8절 한번 잠언서 4장 8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잠언서는 시편 바로 뒤에 있으니까 찾기가 참 편해요. 4장 8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나는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 자랑하리라. 내 입에서는 하나님 자랑하는 것만 나올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 있어도요, 어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이런 것은요 자기 인생에 발등 찍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실 때도 이유가 있어요.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실 하나님, 더 좋게 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더 좋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목자,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나를 떠난 적도 없어요.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더 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천국에서도 더 복받게 할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경망스러운 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하나님께 높임 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에게 사랑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해 주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형편이 돼도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십시오. 이게 바로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기 전에, 사랑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는 눈물겹게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8장 17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되 하나님 자랑하고요, 그 자랑의 중심 정신이 있어요. 신앙적인 것을 자랑하지만 중심 정신은 그걸 통하여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자랑하되. 그래서 간증을 할 때 이게 자랑이 나와야 되는데 누구 자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자랑.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는 게 좋아요. 내가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났더니 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전에 대한 이야기는 전체 스토리의 3분의 1만큼, 교회 다니고 나서 변화받은 내 모습,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전체의 3분의 2 분량만큼, 이렇게 해서 자랑을 하면 그게 간증이 되고요, 그게 축복받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이 시간에 자랑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이고, 이건 정말 아니지, 설교를 하려면 목사님 혼자 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나, 이렇게 깜짝 놀란 표정을 잡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자랑거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심각해지셨습니까? 30초를 할 거예요. 30초. 그러면 믿기 전 10초, 믿은 후 20초. 이 정도도 안 된다고요? 30초 자랑거리가 없다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 주셔서, 이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내가 믿기 전에는 이랬어요. 아니면 믿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믿어서 그런 믿기 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이전엔 이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거예요, 요거. 스토리가 뭔지 알겠죠? 예. 제가 믿기 전에는 얼굴이 이랬어요. 딱 10초예요. 10초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화낼 일이 없고 근심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딱 20초 되잖아요. 이게 안 된다고요? 되죠. 자, 이제 두 분씩 짝을 접으세요. 자, 짝을 두 분씩 접으겠습니다. 가만히 저를 쳐다보는 분은 저하고 하자는 줄 알고 제가 그분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어요. 자, 장로님들도 두 분씩 짝을 지시고 권사님도 두 분씩 짝을 지세요. 자, 거기도 두 분씩 짝을 지세요. 자, 이제 제가 볼 때 아무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은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어요. 앞으로. 아직 시작하지 마세요. 아직 시작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고 땡 그러면 금방 10초가 지나가요. 10초 동안은 하나님 믿기 전에 그 이야기 딱 끝나고 나서 바로 20초 동안 그 이후의 자랑. 얼마나 쉬워요. 자,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생각하셨죠? 예, 얼마나 좋아요. 쉬워요. 예, 너무너무 쉬워요. 꼭 얼굴만 안 해도 돼요. 말주변이 없었어요. 저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 하지 못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해버렸어요. 자, 시작하세요. 앞으로 나오시려고요? 두 분? 자, 30초가 됐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쉽지요? 아니 이제 그만하세요. 또 이렇게
너무 막 자랑이 막 늘어났어요. 이제 그만 30초 지났다니까요. 30초예요, 30초. 여러분, 이 30초의 자랑으로 우리는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이 30초의 자랑으로 하나님이 행복해지실 수 있어요. 이 30초의 자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을 그동안에 육신적인 자랑만 하고요, 세상적인 자랑만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자랑, 그리고 간단한 자랑. 그런데 그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거,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지 애 때문에 고민하면, 제가요, 우리 애가 그보다 더 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회 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아이 문제로 혼자 고민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하나씩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다가 글쎄 이 녀석이 제가 상상도 못할 만큼 변해가지고요, 요즘은 우리 애가 나를 가르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요, 정말 그럴까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이 무시해요. 그저 김 부장은 말만 꺼내면 맨날 예수 얘기고 하나님 얘기야. 그렇게 핀잔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었어요. 예수님 자랑하다가 핍박당했어요. 상 하나가 더 붙었어요. 더블상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구원받은 게 확실해지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예약해 놨지요. 그리고 내 인생을 이제부터 내가 높였으니 하나님이 높일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인생 팔자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팔자는 완전히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무명의 인사가 하룻밤 자고 났더니 유명 인사로 바뀌는 것도요, 역사적으로도 수도 없이 등장하는데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립니다. 길을 쫑긋하고 나를 높일 자가 누군가.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여러분, 송축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세.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남편에게, 아내에게 송축해 보세요. 체면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송축해 보세요. 체면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의 가족 형제들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랑이 막 입에 붙어야 돼요. 누구의 자랑? 예수의 자랑. 예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자랑.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냥 최상으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 복받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